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제발 아무개야 나에게 이런 말 해주지 않겠니? 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발 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기다리던 그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그 시원한 말 한마디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 우리의 아집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마디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요, 옛날에 썼던 노트북들을 미처 처리하지 않고 집에 박아준 게 있었어요. 먼지 쌓인 채로 집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굳이 안 버리고 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 안에 옛날 자료들 조금 들어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들 없어서 구닥다리여서 버려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못 버리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첫째 아들, 큰아들 한 서너 살 때쯤 모습이 담긴 사진하고 동영상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파일만 다운받고 컴퓨터는 그 구닥다리 먼지 쌓인 거 버리면 되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전원을 공급하는 아댑터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게 워낙 옛날 모델이라 이거 아답터 구할 수 없겠거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뜯어가지고 뭐 하드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또 그냥 천생 그 문과생이라 잘 몰라서 고민만 하고 그냥 먼지 쌓인 채로 보관만 하다가, 사실 방법이야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랬던 거죠. 요즘 들어서 너무 예전에 그 영상이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큰 아이가 이제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더더욱 더 간절하게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인터넷에 뒤졌더니 너무 쉬운 해결책이 있었어요. 아답터를 팔더라고요. 그 아답터를, 옛날 아답터를. 그래서 아답터를 9천 몇백 원 주고 주문을 해서 받아갖고 어제 꽂고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몇 년 만에 켜보는 노트북인지, 켜질까? 얘가 비 오고 습기 차고 가는데 베란다에 거기 이렇게 박혀있고 먼지 구덩이에. 그래서 아답터를 연결을 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켜졌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저녁 먹으러 잠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고 우리 큰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그 시절의 사진과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사진하고 동영상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회해졌는데, 문득 가평으로 가정여행 갔던 영상을 찾았어요. 우리가 신혼살림, 가난한 전도사 신혼살림에 감히 결혼하고 여행이라고 하는 꿈도 못 꾸고 시댁 아들이도 큰맘 먹고 해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던 시절에 정말 큰맘 먹고 박박 긁어가지고 가평으로 첫 가족여행을 간 게 아이 낳고도 몇 년 지나서 아이가 이제 한 3살쯤 됐을 때였거든요. 첫 가평 가정여행이라 여태까지 우리가 다녔던 여행 중에 제일 아내와 제 가슴에는 깊게 각인되어 있는 추억의 장면이, 그래서 그 노트북 못 버렸던 거예요. 그 여행 장면 사진과 영상들이 쭉 나와서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걸 느끼면서 보고 있었어요. 밤에 숙소 펜션에서 숯불 피우고 고기 굽는 사진과 영상을 봤어요. 그날 그 자리는 저와 아내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첫 가족여행 때문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밖에 못하던 큰아들 녀석이 맛있는 고기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주세요 라고 또렷한 한 문장을 발음했어요. 전혀 그런 거 없더니 고기에 눈이 뒤집혀서. 그래서 영상 보니까 주세요 한번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녹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했던 부분을 보니까 이미 그 사건이 지나가고 너무 놀라고 감격한 우리 부부가 카메라 들이대고, 야, 한 번만 더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이러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할 것처럼 쭉 이러다가 고기 집어먹어요. 아니, 한 번만 해봐, 쭉 이러다가 또 집어먹어요. 계속 집어먹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세요. 세 글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지금 저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아이가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아이가 처음으로 주세요 세 글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게 그 주세요 세 글자가 장차 있을 그 따박따박 말대꾸의 첫 걸음이었다는 걸 미처 그때는 알지 못하고 감격해갖고 저희 부부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주세요라는 그 첫 문장 들었던 그날 그 밤의 감격을.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준 그 사진과 동영상, 그 낡은 노트북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처음 말문이 탁 터지는 그 느낌, 그 감격을 우리 부부는 아주 생생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 일을 겪은 이번 주 주일의 교회력 본문이 좀 어제 제가 겪었던 일과 의미심장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본문이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력 본문이라 제가 잘라서 하지 않고 그냥 쭉 주어진 대로 읽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오셔서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런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 두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하나 외에는 큰 연결점이 내용상 없어 보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치유 사건으로 보여요. 근데 무슨 놀부 심보인지 교회력 본문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본문으로 이번 주일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사건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다 설교를 하지? 그냥 두 개 중에 한 가지 사건은 버리고 한 가지 사건만 텍스트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혹시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간과하고 있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오늘 두 치유 기사의 숨겨진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하게 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자, 두 기적 중에 기록된 것과는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나오는 기적부터 먼저 말씀드려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농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내는데 듣지 못하니 말을 못 배운 거고, 그러니까는 말을 하긴 하더라도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 어버버버 하는 정도의 그런 말. 요즘은 이제 장애인 비하라고 해서 표현하지 않는 단어지만 벙어리라고 하는 말, 옛날 주석책 좀 찾아보니까 반벙어리 이런 표현을 쓰긴 썼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죠.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 정도 되는 레벨의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 유대 지역인지 이방 지역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유대 땅이겠거니 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지역 거쳐서 데가볼리에 10개 마을이 모여있는 그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완전히 내려오셨다는 얘기인지, 데가볼리를 지나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도 이 데가볼리를 비롯한 이방 지역이 있거든요. 그 쪽에 지금 계시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완전히 유대인들만 거주하는 땅에 오기 전에 있는 갈릴리 동편의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만나서 하신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아직 이방 지역에 머물러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장애 가진 아마 선천적인 장애였겠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따로 한 곳으로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고쳐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에바다, 에파사,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통용되어 쓰이던 말인데 사람들이 가장 하층민들이 많이 썼던 단어는 아람어예요. 지금은 사어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친절히 번역해 주었어요. 성경 마가복음 기자가. 에바다는 열려라, 오픈되어라,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려서 말이 들리게 되고 급속도로 말이 들리면서 원래 이 청각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은 말을 듣고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의 귀가 열리면서 급속도로 혀도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도 또렷하게 하게 되었다. 기적이죠. 그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장애가 치료됐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거 어버버버 하던 사람이 이제 말이 분명해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죠. 이 두 번째 사건은 그냥 딱 봐도 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외친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귀가 열려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말을 하게 됐으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라라고 하는 뜻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선언과 명령이 에바다였던 겁니다. 그럼 그보다 앞에 나와 있는 다른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입니다. 얼핏 볼 때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적으로 보여요. 줄거리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러니까 두로로 올라가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 두로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셔서 야 사람들한테 나 온 거 모르게 해. 분명히 뜻이 계셔서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괜시리 또 나 찾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하셔요. 근데 소문이 안 날 리가 있나. 소문 듣고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수로보니게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 이름이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에 속하는 베니게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시리아의 베니게 족속. 그리스 문화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이긴 하지만 헬라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라고 추측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유대 율법상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매우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용이 뭔가 들어봤더니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정확하게 증상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기함할 만합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유대인들 남성이라면 어디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말하거나 내가 고쳐줄 능력이 있더라도 이방 여인의 청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 당시 꼰대 유대인 남성들 중에서도 대왕 꼰대 유대인 남성들이나 할 법한 말을 이 여인의 가슴에 던져서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차갑고 또 차갑게 그의 청을 딱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말도 어떻게 이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는 내 새끼들 먼저 배불려야 돼.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그 자녀들 먹이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쵸?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줄 복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라고?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모욕적인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 여자가 아쉬워서 찾아왔어도 이렇게 혐오적인 말을 하다니요. 이런 말 들었으면 이 여인 당장 벌떡 일어나서 대들거나 최소한 화가 나서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근데 뜻밖에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간절했어요. 딸의 상황이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간절하고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런 모욕 견디지 못하리?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진짜 대단한 여인. 어머니로서도 대단하고 변증가로서도 탁월하고 말 받아치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먹다 흘린 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흘려만 주세요. 당신이 흘리는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나에게는 생명일 것이니 내 딸에게는 구원일 것이니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이방인이고 개 맞습니다. 왈왈 지저라도 볼까요? 다 좋습니다. 그 모욕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서 핥아 먹습니다. 그 정도 은혜는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모욕을 감당하면서까지 붙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믿음. 저 사람이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인지 어떤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찔러다 본 거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무조건 저 양반 붙들어야 내 딸이 산다. 저분이라면 내 딸 살린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갑니까? 주워 먹을 은혜라도 땅에 떨어뜨려 달라고 목 놓아 외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냉정하게 느껴졌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재수없게 느껴질 정도로 냉정했던 예수님의 그 대답, 그게 과연 거절의 의미였을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잘 보세요. 여기 먼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식들 먹이겠다는 거예요. 먼저라고 한 말은 나중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복이 먼저 내려졌고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척 하시면서 여인의 반응을 짐짓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안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절의 의미는 아니에요. 시간 순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말 어투를 포장해서 차갑고 냉정하게 여인의 가슴에 짐짓 비수를 꽂으시면서 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유대인이 먼저죠. 하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여인이 입을 열어서 했어요.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 전체의 중심 구절로 제가 삼고 싶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바로 단박에 고쳐주시거든요. 야,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이따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셔놓고 당장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셨던 것을 열었던 이 키가 뭐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셨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고백,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도 참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해주시지. 츤데레도 이런 츤데레가 있나? 요즘 애들 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스카 나무주연상 받을 만한 연기까지 하시면서 여인을 자극하신 이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고백의 말 한마디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니다. 여인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반응하실 때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여인이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뜰 듯이 기쁘셨을까? 예수님 곧바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즉시로 고쳐주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갈 것이다. 아니야. 나갔느니라. 이미 나갔어. 그 실시간으로 바로 나갔어. 그 말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앞에 지금 빌드업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속을 싹싹 긁으면서 차갑고 냉정하게 하신 것은 여인이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시려는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여인이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에바다의 범위의 의미예요. 에바다, 열려라. 이 에바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릴리오에서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실 때 에바다 하면서 그의 막힌 혀를 풀고 말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울려 퍼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에바다의 범위를 그 앞에 나오는 본문까지 한번 확장시켜서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되더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까지 에바다는 통해요. 에바다라고 외쳐서 말 못하던 언어 장애인의 입을 여신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마음으로 같은 말 에바다를 외치고 계신 게 아닐까. 제발 말해. 열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질병을 그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고치시는 에바다가 있고 여인처럼 말은 이미 잘 유창하게 할 줄 아는데 그 말의 내용을 열고자 하는 그러한 에바다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막내는 가끔 저와 아내에게 다가와서 심심해라고 말합니다. 아빠 심심해, 엄마 심심해. 이 말의 속뜻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먼저 첫 번째, 진짜 심심할 때예요. 심심한데 친구들도 없고 놀아줄 오빠들도 없고 책도 한 두어 권 이미 읽어버렸고 공부하기는 더더욱 싫고 이럴 때 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기대하는 말은 딱 이거예요. 우리 그럼 빙고놀이 할까? 네, 좋아요. 아이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속뜻이 있습니다. 아빠 심심해, 엄마 심심해라는 말의 두 번째 속뜻은 아빠, 제가 아직 어리다는 부당한 이유로 오빠들과는 달리 핸드폰을 사서 증여해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게. 대신에 지금으로부터 딱 20분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는 그 시간까지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게임을 하게 윤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 딸이 아빠나 엄마한테 기대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자, 여기 핸드폰 대신 딱 20분만 해야 돼? 이 말을 기대하고 심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면 아이는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구석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찾습니다. 아이의 심심해라는 말 속에는 아빠, 엄마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제발 그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에바다의 주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심심해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빨리 그 말이 나와라, 그 말이 나와라. 제발. 네, 제발. 네. 제발, 그래, 제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끝났어. 이제 넘어갈게. 끝났어, 이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또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서, 아니, 우리의 아집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입에 머금었다가도 그냥 삼켜버리거나 뱉어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말을 해. 제발 그 말을 해. 에바다, 에바다 라고 외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김훈 작가님이 쓴 에세이 집을 하나 샀어요. 그 책이 아주 신박한 통찰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하여튼 아주 인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 에세이 중에 한 파트에 이런 통찰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이 인간과 나눴던 첫 대화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은 첫 대화, 그게 뭐냐? 가인과의 대화였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창세기 4장에서 질투심에 눈이 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방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너 네 아우 아벨을 왜 죽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은 가인의 입으로 자백이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가인의 말 한마디는 어쩌면 통렬한 후회의 말, 간절한 회개의 말, 욱하는 그런 성정에 저질러버린 그런 동생에 대한 미안함, 자기가 왜 그렇게 삐뚤어져 버렸는지에 대한 진솔한 자기 고백, 이런 것이었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 모르겠는데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제 아우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말이 아니에요. 가인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가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기를 원하는, 제발 에바다, 에바다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제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에게 이런 말 해주지 않겠니?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발 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기다리던 그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그 시원한 말 한마디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 우리의 아집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마디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인정할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원한 한마디를 기대하고 아마 하나님은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시원한 말 한마디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 한마디를 해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천사 하나가 제단에 활활 피고 있는 숯 하나를 들어서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의식이 그에게는 에바다라고 외치는 의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입술이 열리는 에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하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셨던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만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예수님 믿는다는 말,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말,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말.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말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입에 에바다를 주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앉아서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말을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만 주르륵 쏟아내놓고 하나님 받든지 안 받으신지 알아서 선택하세요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말 한마디는 사실 우리 신앙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부부는 첫째 아들의 세 글자 주, 세, 요 그 세 글자에 말할 수 없이 감격했습니다. 지금 18살 된 우리 아들이 빈 지갑을 제 앞에 활짝 펼쳐 보이며 다짜고짜 주세요 라고 하면 제 입에선 이놈의 자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언어 장애인은 어쩌면 주세요 하던 그 시절의 아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저 의미 없는 소리만 내던 사람이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 그 내용이 부실해도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떠듬떠듬 찬송가라도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 것만으로도 에바다의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장애인의 입을 여신 에바다가 생물학적인 치유의 에바다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을 연 에바다는 말의 내용을 연 신앙 고백의 에바다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설교께나 듣고 기도도 해본 경력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거나 더듬더듬 찬송가 따라 부르고 주세요 하는 것만으로 우리 입술에 에바다가 열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깊은 수준의 말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언어장애인 그저 말못 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정도만 돼도 에바다입니다. 반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진짜 에바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입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낸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들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입을 열었는데 평생 말 못하던 데가볼리 주변의 언어장애인도 떠듬떠듬이나마 예수님 앞에서 입을 여는데 정작 조상 때부터 줄곧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켰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분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부모님 때부터, 여러분의 조부모님 때부터 신앙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닫고 신앙의 입을 닫고 찬양의 입을 닫고 닫힌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언어 장애인들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바다를 명령하십니다. 입을 열라. 쭈뼛거리지 말라. 고백해보라. 내 자존심, 내 할 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듣고 싶어하는 말로 예수님 감동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입을 여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전도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말을 하게 하시고, 회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하여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놀라며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